구약성경 에스더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네시 회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디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역사에선 크세스라고 알려져 있죠. 이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으로 다리오 왕 1세에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재위 기간은 주전 485년부터 465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와 함께 싸웠던 모든 지방과 신하들을 위해서 180일간 잔치를 베풀어서 이 나라의 페르시아의 부함과 위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180일간 잔치뿐만 아니라 수도인 수산에 사는 백성들을 위해서 7일간 잔치를 열어 베풀게 됩니다. 왕궁 후원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몄으며 금잔을 꺼내놓고 끊임없이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아주 호화로운 연회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의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법도를 보면 남자와 여자의 공간은 분리되어야 했고 잔치를 열 때도 남녀 따로 잔치를 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남자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여는 동안에 에스더서 1장 9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의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제7일에 7번째 날 마지막 날쯤에 되어서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7명의 어전내시들에게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풀 메이크업을 해서 그녀의 아리따움을 남자들 잔치에 와서 백성들과 지방관들에게 보이라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게 되었죠. 이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왕후의 용모가 아주 보기에 좋았다라고 서술합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네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진노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바사 제국의 승리와 영광을 자랑하는 잔치에서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라는 이 모양새 자체가 단순히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 왕의 절대 권력을 도전하는 정치적인 모양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와스디는 폐위하게 되는 순서를 밟게 되죠. 와스디가 폐위하게 될 때 왕과 현자들이 왕실의 법도를 따져서 이 폐위를 시키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왕후 개인의 문제를 나라 전체의 문제를 확장을 시켜서 해석하게 됩니다. 이 왕후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을 넘어서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왕과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각 지방의 관리들과 또 모든 남자 백성들에게도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고요. 또 왕의 이야기가 이 소문이 모든 지방에 전달하게 되면 각 지방 관리들의 아내와 백성들의 아내들이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모아서 폐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와우를 폐위해서 전국의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논리로 진행하게 되었죠. 그래서 왕은 무무관을 비롯한 규례와 법률을 조언하는 지방관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고 와스디를 폐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은 이러한 배경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노가 그치고 나서 화가 좀 가라앉히고 나서 차분하게 와스디의 일과 자기가 내렸던 이 조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의 측근 신하들이 이 왕의 관심이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없도록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새로운 왕후를 뽑는 일을 추진했고 그 추진의 조언 중에는 왕이 직접 보시기에 아름다운 처녀를 골라서 왕으로 삼으라는 조언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신하들이 조건이 되는 어떤 사람들을 골라서 왕에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을 골라서 왕으로 삼으라고 하는 이러한 조언을 하였고 왕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에스더라고 알려진 부모가 없이 삼촌 모르드게 아래에서 자랐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왔던 이 유다의 아리따운 여인이 훗날 왕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에스더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이었습니다. 이 에스더라는 말 자체가 잘 알려졌듯이 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에스더의 원래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다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 성경에 담겨 있는데요. 이 하다사라는 이름의 뜻은 화석류나무라고 불리거나 혹은 성경의 도금냥이라고 하는 식물의 이름을 이 에스더에게 하다사라고 지어주었습니다. 한 소녀에게 하다사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도금냥이라는 식물은요, 초막절 절기에 하나님께 들고 가는 4가지 식물 중 하나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 이렇게 4가지 식물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레위기 말씀이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지정한 무성한 나무라고 지정한 그 나무가 바로 하다사, 도금향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혹시 이런 찬양을 기억하신가요? 죄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우리가 아주 즐겨 불렀었던 찬양인데요. 이 화관을 만들 때 쓰는 나무가 바로 도금향 나무입니다. 결혼할 때 여성 머리에 축복하는 의미로 화관을 만들어서 씌워주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고대 중동 지역을 비롯해서 유대인들 결혼 풍습에 보면 신부는 화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에게 씌우는 화관의 재료가 되었던 나무가 바로 이 도금향이라는 나무였습니다. 이 하다사 도금향 나무는 수많은 잎이 이 나무에 맺혀 있는데요. 수많은 잎이 이 나무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부에게서도 이 수많은 아이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도금향의 잎이 무성함으로 인해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다. 또한 풍요로운 삶을 갖기를 바라는 그러한 상징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인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처럼 생각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녀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시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을 그 여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라고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게 그녀가 갖고 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 앞에서 아직 깨닫지 못하는 무언가 큰 죄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없다라고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결혼한 여성들에게는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대 사람들의 발상에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도금향을 가지고 신부의 화관을 만들어서 그런 축복을 하고 그런 마음을 서로 권해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결혼의 풍습뿐만 아니라 도금향으로 화관을 만들어서 사용되어지는 때가 또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장례의식을 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 시대의 장례 풍습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은 사람의 가슴 위에 도금향 가지를 올려놓는 것이나 도금향으로 화관을 만들어서 그 가슴에 올려두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도금향 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도금향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땅에 다시 박아 놓아두게 되면 이 가지가 오랫동안 싱싱함을 잃지 않는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무성한 가지, 하다사 도금향 나무의 가지를 불멸 혹은 영원한 생명 혹은 풍요의 의미에서 성공이라는 상징으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이 무성한 가지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탈무드에 등장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이 도금향을 죽은 사람의 부활을 염원하며 시체 위에 올려놓는 풍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고대 근동에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성경 이야기에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 시대 때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유명한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들어가서 이 무덤에 시체를 누워 놓았을 때 당시 풍습대로 아마도 나사로의 가슴 위에 도금향 나무가 올려져 있었지는 않았을까라고 상상해보게 됩니다. 이 나사로가 먼 훗날 부활할 것을 꿈꾸며 그렇게 도금향을 올려놓지는 않았을까요? 마르다의 고백과 마르다의 이야기처럼 마르다는 먼 훗날 부활을 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과 기대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정한 부활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그 사건으로 통해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즉 이 하다사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다 죽게 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하다사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날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구원해 주시는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이때부터 제정하여서
예수님 시대에도 지켰고 지금까지도 명절로 제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 하나님께 의지하는, 의탁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잊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닷사라고 하는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에스더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에스더서를 보게 될 것인데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가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보다 에스더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이 에스더 뒤에서 에스더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에스더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들이 에스더를 읽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닷사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에스더 너머에 에스더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돌보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지 이 하닷사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